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서론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일에는 이제 본문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뜻인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간의 죄와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욕만 얻어잡수시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대요. 야, 너희들 네가 아빠 엄마 지갑이 두둑해야 너희들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 때부터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친 거예요. 네게 아빠 엄마, 이렇게 자기지요. 지갑이 두둑해야 된다. 그 지갑은 누가 두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마음에 찔려도 대답해 보시오.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여가지고 자식들 돈 뺏으려고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모임에도 가고 이제 이런저런 계속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돈 낼 기회를 안 주고 이 양반이 계속해서 밥값 내고 차 마시면 차값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식들 잘도 가지고 효도 없는 놈들이어가지고 저렇게 만나면 맨날 자기가 밥 산다고 난리네. 그래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이 효자라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돈 벌어서 이 부모 지갑을 좀 채워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이 든든한 지갑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밥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등등 해서 자기 자식들이 효자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도 지혜로운 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잘되고 그가 바르게 살고 복의 통로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냐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바로 그 뜻인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간구. 주기도문 7가지 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간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이곳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여기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라고는 말이 성경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에서 32번, 마가복음에서 16번,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30번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생뚱맞게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는 없고 요한복음이 영생이라는 말로 대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궁금증이 생기죠. 이게 사실은 다 천국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왜 천국이라는 한 단어를, 이 개념을 마태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를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과거에 우리 이제 완도에서 사랑의 김미역 북녘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내가 그 상임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다 보내준 미역이 양이 엄청 많아요. 북한 전 국민이 10번 이상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냈으니까 진짜 굉장히 많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임원들이 5명이 이제 북한에 가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재밌는 사실을 하나를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 그 결혼하는 젊은 여성들, 뭐 심부름하고 이렇게 뭐 근무하는 여성들을 접대원 그래요. 우리는 아가씨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접대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접대원? 접대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 아가씨들한테, 젊은 여성들한테 우리가 아가씨 한국에서 가갖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 갖고 엄청 기분 나쁘라고 하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몰랐죠. 박남기 장도 가봤죠, 북한. 아가씨라고 해봤어요? 어찌 안 했어? 아가씨라고 해야지. 근데 아가씨라고 하면 혼납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아가씨, 우리 남한에서는 아가씨란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결혼 안 한 여자들을 우리가 아가씨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근데 북한서는 이것이 뭔 뜻이냐면 아가씨라는 말이 술집에서 있거나 몸을 팔거나 그런 여자들을 아가씨라고 한대요. 그냥 우리가 그 속도 모르고 가고 젊은 여자 보고 아가씨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갖고 젊은 여자 보면서 접대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뭐 접대원은 우리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똑같은 한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 가서 말할 때는 아가씨라는 말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면 젊은 여자들 보고 접대원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상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통일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언어 개념이 복잡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생 이것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어느 나라 사람이 주로 보라고 썼느냐, 요한복음을 누가 읽으라고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언어를 지금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생, 천국 이렇게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글로벌하게 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라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단어 개념이 좀 다른데 의미는 전부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요즘 우리한테는 그 나라라는 개념이 그렇게, 글쎄요. 근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라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라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라가 중요하냐?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살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요즘 우리는 조금만 뭘 제공하고 선거에 나가면 이게 선거법 위반해 갖고 구속되고 막 재판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선거법이 어디 있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뭐 원로회 의원이나 뭐 이런 데 중요한 자리 선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권자에게
뭘 주고 나를 좀 찍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냐면 거짓말 아닙니다. 사람을 뇌물로 주는 거예요. 노예를 준다고 말해요. 노예를 사가지고 주든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 중에서 주든 노예를 유권자들에게 주면서 나 좀 찍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 더 많은 노예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설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설마 아니고 진짜예요. 이해가 안 되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7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노예를 그 사람에게 종으로 노예로 준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원래 노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다 자유인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힘이 약해갖고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진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 금값으로 계산하면 현재 세상 1등, 2등 부자보다 록펠러의 재산이 훨씬 더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좋은 일도 엄청 했어요. 뭐 좀 안 좋은 일도 하긴 했을 때다. 근데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학술단체에다 기부를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성경 고고하기 굉장히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들 중에서 한 논문이 이거예요. 제목이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옛날에 일어났던 전쟁들을 거의 모든 구할 수 있는 사료들을 다 찾아서 연구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 고대 전쟁은 100%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는 맨 앞에 둘 중에 하나를 들고 나가요. 깃발을 들고 앞에 세우든지 안 그러면 뭐 형상을 이 깃발 꼽는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꽂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을 조각을 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갖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깃발은 자기 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들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기겠다 그러고 지면 우리 신이 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잖아요. 고대 시대에. 그래서 바로 옛날 사람들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종살이를 할 수도 있고 종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현재 내 나라의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 다스리냐. 왜냐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왕이었어도 그 다음에 왕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라가 거들나 가지고 이게 전쟁이 고치게 생겼고 이러면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왕이 어떤 왕이냐, 누가 다스리고 있냐,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지금까지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의 시대가 우리에게 빨리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왕 될 때 그 시절만큼 나라 영토가 넓었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노예로 부려먹고 조공을 받고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라고 자기들이 졸라갖고 사울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왕들이 선지자가 여는 대로 다 왕이 착취하고 부려먹고 전쟁에 내보내고 아들들 죽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회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겠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나라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도를 딱 이렇게 펴서 보면서 있잖아, 이 선 요 북쪽으로는 북한이고 남쪽으로는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이 일본하고 사이에 바다 이 경계를 해갖고 그 밑으로는 일본이고 그 우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니까. 그리고 이쪽에 바다 이게 중간으로 잘라서 이 선 있잖아. 이 선, 이 동쪽은 대한민국이고 서쪽은 중국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죠. 국가 구성의 3요소.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된다. 둘째, 주권이 있어야 된다. 셋째, 영토, 국토가 있어야 된다. 우리 뭐 그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하고 영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 주권이 그렇게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주권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뜻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주석을 쓰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대. 내가 아니고. 근데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길래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권 교체.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나 이 글을 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와, 멋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놔두고선 내 마음에서부터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내 주인이 누구냐? 나다. 누가 뭐라고 건드리면 왜 그래? 내 마음대로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왕이지. 나는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네가 왜 상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거는 내 마음의 정권 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주 진짜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진짜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내가 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고민할 것도 없이 내 안에서 100%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온 세상이 그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왕 노릇하고 돈이 주인 노릇하고 조직이 끌고 가고 이념이 막 다스리고 정치가 막 온 세상을 어떻게 해버리고,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정의롭고 완벽하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임하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닌 네가 지금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네 마음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에서 시작해서 네 가족에게로, 네 직장 동료 한 방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로, 네 옆에 집 사람에게로 퍼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순종이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동네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기도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명 노래도 있고 사명. 근데 이 사명이 뭐냐? 사명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세상이 좋은 세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으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몫,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 그것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내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사명자인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 오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잘 감당해 주십시오. 이 기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내 몫을 첫째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해가 됐으면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동네와 내 나라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번역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가까워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옆에 있다 지금 그런 개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지금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손만 뻗어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가까운 지점에 있다.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야 이번에 저 기말고사 며칠에 본다 이렇게 날짜를 이제 알려주셔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알려줘도 공부하고 안 알려줘도 공부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지독실 있게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선수, 저쪽 가면 정우겸이라고 해서 그 인간처럼 맨날 놀다가 선생님이 시험 날짜 딱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 막 공부해야 되는데 날새겨는 녀석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렇게 선생님이 시험 날짜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근데 표적을 전혀 모른 척하지 말고 다 우리 해봤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그래서 시험 날짜 알려줘도 공부를 안 하는 애기들이 있는데 그놈들 또 놀면서도 마음은 항상 부담돼. 공부해야 되는데 아휴 속이 타. 근데 공부를 안 해. 참 그 심리가 뭔 심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시험 날짜 나오면.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안 해도 마음은 부담스럽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공간적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나가고 나는 그냥 주저앉고 주님께서 왕 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서 100% 순종하면 그냥 간단히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의미가 다가와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날짜가 딱 발표되면 그때부터 부담스럽고 막 해서 이제 안 하던 공부도 막 책도 떠들어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지요. 그래서 어제 아침 새벽 기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하, 내가 80년을 살면 29,200일인가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3만 일이 조금 안 돼야 80년을 살아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년을 지금 이제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니까 80살을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온 날이 얼마이고 남은 날이 얼마인가.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더 길 것인가 짧을 것인가, 이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뭘 몰라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앞으로 살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지금까지 산 날이 훨씬 더 많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우리 기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날이. 그럼 우리 기도가 바꿔져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기들에게 시험 날짜 발표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유턴이란 말을 자주 써요.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딱 가다가 길을 잘못 왔다, 또는 목적지가 뒤에 있는데 그러면 가다가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한다 그 말은 이대로 가면 목적지하고 멀어진다, 목적지를 못 간다, 그러니까 돌아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게 유턴이잖아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턴해야 돼. 그런데 그냥 유턴 안 하고 계속 반드시 가. 그럼 어쩌는 거예요? 반드시 가는 만큼 앞으로 고생을 더 해야 돼. 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뭔지를 알았는데 이 몫을 감당을 안 하고 계속 반드시 가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멀리 가는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 더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몫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다면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죠. 내 방식,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 것이었구나. 이걸 인정하면 유턴해야죠. 이대로 가면 계속 안 고치고 계속 반드시 가버리면 그거는 갈수록 멀어지는데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돌이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많이 진짜 달라져 버렸네. 맨 지고집대로만 하더니 그것이 아니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유턴하는 사람이죠.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바꿔지면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죠. 이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내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로 아버지의 나라를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뭔 뜻일까? 물론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라는 개념은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나를 영접해서 그래서 네 마음에서 100%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네 마음에서 이루어가면 너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그때부터 경험한다. 내 마음의 정권 교체.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 내 식 이거 못 내려놓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마음을 100% 다스리시게 되면 완전히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가 즉석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에서 먼저 이것을 누리게 해라.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100%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기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을 갖다가 물에다가 던지면 이게 파문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점점 이렇게 넓어져 가잖아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했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 동네, 또 내 나라 온 세상에 임하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이루어가고 전도로 넓혀가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고 경험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